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 때 쓴 것인가? 더 이상 어린 유아 시절의 목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는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왕으로서 이 다윗이 위치가 견고하고 공고한가 하면 더 이상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부하들은 용맹하고, 전투는 파죽지세로 이기고, 그러니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여유가 생겼겠습니까? 긴장이 좀 풀어지고요. 그래서 아주 저녁 때까지 잤습니다. 여러분, 왕이 낮에 잠을 잔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실컷 자고 저녁 때가 돼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밖을 쳐다보다가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데려오죠.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죄를 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조금도 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인데 뭘 못합니까? 부인을 여러 명을 두어도 왕이니까 용인이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단지 드러나면 껄끄러운 일이죠.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다든지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고민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전쟁터의 전쟁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왕궁의 삶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떡하죠? 이래도 되나 봐. 그러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을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양심을 깨웁니다. 다윗이 더 이상 창밖에 아니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게 자신의 문제고 진짜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제가 흔하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런 얘기 제가 잘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 전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춤을 추러 온양으로 오더라고요. 저 예산 쪽의 분들이. 근데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춤을 추고 누구랑 어떻게 했고, 근데 그 무용당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조금도 죄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말이죠, 능력으로 생각해요. 다윗과 결이 비슷한 그 내면의 상태고 영혼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당신이야말로 세상에 못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시작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고 권한도 있고 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그 죄를 지적받으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점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배신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정부로 삼고 아기까지 낳는,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지내는, 왕궁은 여일하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 해는 떴다가 지고 그러면서 지내는 자신의 모습이 하루 이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 그런 삶의 패턴, 그리고 그런 습관, 그것은 태어나서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늘 받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늘 받던 그 긴장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5절입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런 죄의 사악한 죄악된 삶의 뿌리는 근본 내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나는 근본 뿌리로부터 근본 존재가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런 각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내가 훌륭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다 보니까 오늘날 내 성품이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지금 세상이 나를 술권한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시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그러거든요. 그 죽일 놈이 많아요. 다윗도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마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야. 세상의 이런 풍파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근본 태어나기를 인간 존재 자체가 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로구나. 이런 각성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면 사람은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건강해서 그냥 뭐든지 잘 나갑니다. 그때는 나를 못 들여다봐요. 근데 내가 건강에 확 무너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묶여 있어야 된다든지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든지 그러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가정사가 그냥 다 형통하게 갈 때는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식 중에 하나가 그냥 속을 징글징글하게 새깁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보다 부모에게 고통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건 그건 진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인생의 이런 쓴맛을 본 표정이 아무도 안 계셔. 이런 걸 잘 안 맛보셨나 봐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막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면 평소에 들여다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과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근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과 그리고 이 완전히 회복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건 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깨닫고 내가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이 창문 열고 내다봐도 여자가 안 보이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 없는 나라에 가서 살아요? 그럼 다윗이 그거 고쳐져요? 천만의 말씀. 기회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내면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그 여전히 그냥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없을 뿐이지.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주주목을 불끈 쥐고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걸 보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 결심은요, 그 결심이 무너지면 왕창 다시 일어납니다. 용수철은요, 누르는 힘만큼 튕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벽을 향해서 공을 들였다 던지면 들이다 던진 힘만큼 공은 반사작용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확실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신다. 원한다는 것은 바라신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바라세요. 뭘 바라시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뭘 바라시느냐 하면 진실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진실이 어디에서 진실한 것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중심이. 그 중심이,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두 가지의 이 시각적인 관점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나. 손 보이죠? 거울 보면 내 얼굴 보이죠?
내가 내려다보면 무릎, 다리 보이죠? 요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요걸 외면이에요. 외모예요. 외모. 그런데 중심은 뭡니까? 마음의 한 가운데를 말하잖아요. 그럼 마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외면이라고 그럴 수가 없고 내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보이는 나가 있고요, 안 보이는 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보이는 내가 있고 안 보이는 내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나는 외면이고 외모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나는 내면이에요. 그 내면의 한 가운데를 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겉을 아무리 환경과 자리를 바꾸고 뭐를 바꾸고 내가 이게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보고 안 볼 거야 그러고 여기다 시커먼 안경을 쓰고 다니고 안 들을 거야 다 귀를 막고 다녀도 해결이 안 나요. 까닭이 안 나요.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디서 진실하면 내면에서, 내면의 한가운데서, 내가 볼 수 없는 내 안에 내면의 한가운데서 내가 진실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거기서 바뀌면, 여러분 이상해요. 속이 바뀌면 겉이 바뀌어요. 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겉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야 겉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한번 봅시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은밀히가 뭡니까? 안 보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가르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를 볼 수가 없는 그 내면에서, 여러분 지금 은밀히 가르친다 이 뜻은요, 내면도요 급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면도 급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거 있어요. 여기 머리, 피부, 요거 내면 보이는 거예요. 요 외면도 한꺼풀 벗기면 핏줄이 나와요. 그 핏줄을 더 들어가 보면 신경이 나와요. 그걸 더 들어가 보면 뼈가 나와요. 뼈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장, 내장, 위장, 심장 이런 게 나와요. 보이는 나도 겹겹이 층층이에요. 안 보이는 나의 내면도 겹겹이 층층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나 내면의 한 가운데 가장 은밀한데, 거기에 사람은 못 들어와요. 나는 거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부글부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보시거든요. 어디를 보신다고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거기 은밀한 곳, 내면의 한가운데 거기를 보신다. 거기서 진실하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흔히 그런다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배꼽 티를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 좀 그래서, 아이 너는 해필이 왜 이렇게 배꼽 티를 입고 오냐, 좀 이렇게 다 가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랬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내가 왔다고. 여기서 말하는 내면 한가운데 가장 은밀한 그곳은요, 은밀한 그곳은 배꼽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뿌리, 사실은 거기에서요 생명수가 터져나와야 돼요.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겉에서 뭐 관광버스 타고 막 든가든가 하고, 이것도 흥겨운 일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잠시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여기서 말하는 배는 배꼽이 아닙니다. 배꼽보다 더 중심이에요. 내 내면의 한 중심이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거기서는 위장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서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죄는 정리하시지만 그 죄 가운데 시달리는 나는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렇게 내 내면 한가운데 은밀한 곳에 묻혀진 죄악을 하나님을 만나 해결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죄를 야단치려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은밀한 죄를, 생수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주셨잖아요. 이미 거기에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그걸 경험하면 거기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적 도약이 일어납니다. 겉에서 말고요,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세요?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실래요? 하늘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번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옆으로 흘러가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는 전진한다. 요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영성의 네 방향이에요. 하나님, 나, 다른 사람, 앞으로. 거기에서 전진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뿌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